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창세기를 우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일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드시 제가 이야기했죠.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집에 가서 그 주간에 읽으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창세기를 읽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는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성경에 1장, 2장에 나와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빛과 어둠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와 공중의 새들, 이 공간 안에 채우는 것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식물들을 만들었고 또 여섯째 날에는 들 짐승과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런 공간, 빛과 어둠, 궁창, 바다, 육지에 사는 식물, 여기에 맞추어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 여기는 바다의 생물과 육지의 생물들, 공중의 동물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들짐승, 그리고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 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지구가 6,000년 내지 7,000년 되었다 이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그래서 해가 한 바퀴 돌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1년, 또 달이 지구가 한번 자전하면은 하루.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창세기의 일자와 연한과 시간이 역대 창조되었다. 그러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뭔가? 우리가 요즘 볼 때에는 빛과 어둠이 우주 공간이 교체한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이 아니고 이것은 우주의 하루이다. 그래서 우주가 120억 년이 되었다 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단지 사람은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유인원이 100만 년 전에 나타나서 그저 원시인이 되는 것은 한 5만 년 전, 그런 것들은 다 소설이죠. 사실은 사람은 6,000년 내지 7,000년 전에 이 땅에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인구 정식으로 봐도 인간이 100만 년 됐다면 이 지구상이 인간 전체가 있어도 모자라는 공간, 우주 전체가 6,000년 정도. 유대인이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은 유대인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4,000년 정도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지금 한 2,000만, 2,500만이거든요. 그걸 대입해 보면은 오늘날 인구가 6, 70억 년이 되는 것은 한 6, 7천 년이면 된다. 그리고 사람이 절대로 진화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안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지금 제7일에 안식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 깨어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경건한, 불경건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성경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유대교적이 사실은 아담이 셋, 아벨, 가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의 경건한 자손이 에녹, 노아 요때 홍수로 인하여 모두 다 죽지요. 가인의 후손은 다 죽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죄인의 가인의 후에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이야기들이. 노아 홍수 때 노아로부터 셈, 야벳이지요. 야벳, 함, 세 사람이 났는데 셈은 항인종, 야벳은 백인종, 함은 흑인종이라는 것은 백인 우월주의가 만들어낸 성경의 해석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쭉 족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셈만 해도 유대인이 셈 족속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하얗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까매요, 하얘요. 까맣잖아요. 그 사람들은 야벳 족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색깔로 나누는 것은 흑인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끼워 맞춘 백인 우월주의 사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잘못된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래의 의미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셈의 후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 거는 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이러시면은 안 되지요. 선민의식, 유대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 그래서 우리 동서나 누구는 예수 안 믿는데 저건 지옥 갈 것들, 사탄의 자식들, 이분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 다 그런 것이 유대교나 이단이나 여러분 뭐 이단 하지 말고 정통에도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이분법적으로 보면 헬라 사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왜 요 가계를 잘 알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경건한 가정을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인과 아벨에서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말 안식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가 되었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가? 그게 구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에게는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제사가 예배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평안을 얻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은 불화가 일어난다. 가인은 아벨은 피의 제사 이래버리면은 사실은 너무 또 좀 그렇게 되지요. 아벨과 가인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을 드렸어요. 그럴 때 피의 제사가 아닌 것은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다 뭐냐면은 감사제예요. 그리고 또 제사라는 것은 이때 훨씬 이전에 언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요? 레위기에 와서 제사의 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레위기 이전에 아벨과 가인은 법이 없는데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피의 제사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의 속죄제와 감사제의 제물이 달랐어요. 감사제의 제물은 민하라 이러는데 요때 민하라는 걸 써요. 두 사람은 감사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이냐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적은 것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그런데 이 감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의 큰 차이는 가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기도 안 받으세요. 가인의 제사입니다. 아벨은 죽음으로써 그 믿음의 의를 드러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실령 죽더라도 죽어도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죽음의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예요. 진짜 신앙인은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준다고 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가인의 사람이에요. 아벨은 죽었지만은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증거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 조금 있다가 제가 더 많이 해드릴 거예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데 방주의 크기가 이만해요. 여기 있는 대로. 축구장 크기보다 길이는 좀 길고 좀 좁지요. 또 넘겨보세요. 방주의 내부는 이렇게 되었어요. 모든 동물을 다 실을 수 있는, 사실은 이 크기도 여러분 이리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건 내 생각이에요. 옛날에 뭡니까 공룡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구상에서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그거는 뭐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주에서 뭔가 이래서 사라지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집이 큰 초식 동물들을, 저는 노아 방주에 그 큰 것들은 안 실어서 다 사라지지 않았는가. 내가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실은 이 크기 안에 뭐 공룡까지 다 암수를 다 잡아 넣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이 방주의 여러분 이 비율은 현대 과학에서도요. 배를 움직이게 하는 거 말고 부력에 의해서 떠 있는 배. 노아 방주는 수송의 수단이 아니라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율은 완벽한 부력이다. 어떤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비율이다. 그렇게 조선 학자들이, 배를 만드는 학자들이 그 큐빗을 딱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구상에 있는 큰 풍랑에도 절대로 빠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부력의 비율이다. 그래서 미국의 군함이 뭐 하나 이 비율을 따라서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홍수의 진행 과정,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있는 대로 이런 것들을 성경 보세요. 150일간 땅에 넘치고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말랐다. 2월 1일부터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정리 잘 못해. 머리가 아파서. 여러분들이 그냥 7일 기다리고 이런 정리들 까마귀 보내고 참고하시면 돼요. 관련 성경 구절이 있어. 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 지구라시라고 하죠.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면은 많이 있죠. 꼭대기 맨 위에 신전이 있었죠. 바벨탑의 모습. 또 넘겨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해서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레아, 실바, 라헬, 빌하. 원래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반이 레아를 먼저 줬잖아요. 종을 좀. 그래서 7년 동안 종살이 더 했잖아요. 그래서 레아, 실바는 또 라헬이 빌하를 아내로 삼으니까 자기 여종을 또 남편에게 주어서 4명의 아내로부터 이렇게 성경의 아들들이 나오죠. 중요한 유다 지파는 레아입니다. 라헬 지파는 요셉과 베냐민. 레아 지파의 또 디나, 이 디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나오죠.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레아, 실바, 라헬, 빌하, 그리고 르우벤으로부터는 쭉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손자들 이름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쭉 보셔야 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 가계를 알아야 되는 것도, 레위 지파의 고핫, 그 다음에 다단은 없네요. 르우벤 지파의 다단,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 도전을 하는 것도, 요걸 보면은 그래서 도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게 되겠죠. 가면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지요. 넘겨보세요. 연도별로 중요한 사건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연도는 정확하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창조는 언젠지는 모르지요. 아브라함이 출생이 2016년, 이삭의 출생은요 BC입니다. 전부 BC.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충 BC 21세기에 살았던 사람 2000년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역사가 400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야곱이 도망갈 때가 요때고, 요셉의 출생이 이때고,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갈 때가 BC 1898년이고, 이삭의 죽음 총리가 되고, 요셉이 BC 1805년에 사망을 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는요,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 이름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창세기를 보면서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동물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또 인간은 언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원숭이도 뭐 어느 정도 몇 마디의 의상소통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어떤 동물도 신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인간만이 있는 것이 신인식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종교성이 남자보다 더 강하잖아요. 여기도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남자보다 여자가 우월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타락하고 난 뒤에 전쟁의 역사로 보니까, 전쟁의 가치로 보니까 남자가 힘이 좀 더 있다고 여자를 지배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창조의 원리나 모든 것이 여자가 더 우선적, 영적인 거. 그래 신이 없다. 칸트 같은 건 짐승이라고 저 칸트란다. 니체 같은 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신인식이 참 중요해요. 오늘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 6장에 왜 읽었는가 하면 이번 주일날 설교를 이 부분 할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제가 읽었던 거예요. 4장 여러분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뭐 아래 있었다고요? 초등학문.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초등학문이랬지만 원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원초적인 힘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원초적인 힘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 뭡니까? 점성술, 별은 신의 거처지라 봤거든. 메소포타미아. 우리는 또 뭐라 해요? 고목에는 신령이 깃들어져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초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원초적인 힘 아래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도 날 받아서 받고 또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래서 그런가. 전부 원초적인 힘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징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원초적인 힘이에요. 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징크스라든지 뭐 고목이라든지 절에 가면 두렵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초적인 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억압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인식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억압이 뭐냐면은 이 원초적인 힘에 의한 억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참 자유롭게 살지를 못한다. 그런 것들에 매여 살고 또 샤먼, 신과 인간 사이의 종교인 이 샤만들이 이런 원초적인 힘을 사용해서 이 힘이 강하게 지배받는 사람들을 억압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 유병언이. 교회에도요, 목사님들도 원초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도 있어요. 이런 유대교가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기초적인 가르침들. 인간은 뭐 이래 살아야 돼. 많은 윤리나 종교적인 규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안 돼. 주의를 지켜야 돼. 참 뭐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면 안 돼. 미국은 또 이러면 안 돼. 이런 가르침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그 짐위에 종교적인 짐까지 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원래 구약은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가르침을 받으라고 기독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믿어서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생각해낸 신이라고. 왜 만들어내요? 인간이 뭐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초월자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데 뭐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능한 일을 통해서 가능하지 못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요. 뭐 합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 내 사업이 내가 못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게 하는 데에 초월자의 힘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고 좋은 겁니까? 여기에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도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시. 원래 신은 창세기에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원래 신은 인간을 창조한 거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머리에 탁 때려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고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하면은 뭔가 하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를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우리가 이럴 때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창세기를 보면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구원의 시작이 되잖아요. 출애굽부터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도록 모세가 말하는가 하면은 창조의 하나님을 말한다.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이 창조의 하나님 믿으면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초월한 샬롬 평화가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잖아요. 어릴 때에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늘 엄마에게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불만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 집이 왜. 그런데 커서 엄마가 나를 낳으시고 나 때문에 엄마가 울기도 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신 그 엄마를 알고부터는 똑같은 집구석인데 천국으로 변하죠. 엄마 때문에.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여러분 이랬는데 원래 기독교가 이랬다고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면서 뭐 했는가 하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에게 복 받으니까 이래버렸다. 그 다음에 찬양 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디나 하늘나라. 개인적으로는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잘 보이나 종교적인 규범을 지키면은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뭐 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요.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인간은 인간의 실패의 역사다. 인간의 실패의 역사.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나 쓸만해, 나 괜찮은 놈이야? 하나님 은혜 절대로 못. 무익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어릴 때 엄마에게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잘못 살아서 내가 내 꿈을 못 펼쳐. 절대로 엄마의 존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익한 나를 낳아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준 그 엄마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인간이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 기독교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이 원초적인 초등학문, 이 규범 잘 지켰다고 칭찬 안 하잖아요. 원초적인 힘을 빌리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칭찬 안 하잖아요. 그래버리면 은혜 안에 못 들어가거든. 여러분, 오늘도 와서 창세기를 보면서 이거 하셔야 돼요. 참 인간은 쓸모없는 거였구나. 그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왜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요? 자기 말 잘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 샤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교황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황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지금까지 교황은 연결되어 온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교황이잖아요. 베드로잖아요. 우리는 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의 신앙과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서가 있어요.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목사님 위에 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위에. 장로님 위에 서가 있는 게, 누구 위에 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참 하나님은 쓸모없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 창조의 하나님을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그는 헬라인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거 좀 바꾸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안 바꾸는 것 같아. 앞으로 인간의 가치를요, 우리가 사는 사회적인 어떤 규범의 가치를 높이려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잖아요.
뭐 747이네 7만 불 소득이니 뭐 배워야 된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에 지금도 보세요. 뭐 일자리 몇 개 만들고 전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이 뭐 달라고? 표 달라고. 표에 필요해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어떤 사람 해야 되는가? 사람의 가치는요.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도 제가 그런 거 없애라 했잖아요. 나이 묻는 거, 학교 묻는 거. 사람의 가치는요. 어디에서 가장 존귀해지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쓸모없는 자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왜 가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 앞에서 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유대교가 뭔가 하면 종교적인 가치, 무슨 가치로 인간을 다 폄하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무가치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를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요한이요 뻥 쪄버린 것이요. 그래서 요한 1세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이 배려하고 잘해주는가 이거로 봐지 말고 뭐로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 중심의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선민, 제가 그 앞에 불경건한 일을 보지 말아야죠. 참 무가치한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게 뭐 답쓰기 위해서 바울이 옛날에 유대교일 때에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면 쓸모 있는 것만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오래 참아주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떻게 사랑해 하셨어요? 얼마나 참아주셨어요? 얼마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는가를 보셔야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는 하나님, 태초리 때리는 하나님 아니까 회복이 아니라 회복. 모든 것을 믿으며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지라도 자, 믿음이라는 것, 사랑은 믿음이 했잖아요. 이번 책 잘 읽어보세요. 책에 여러분 1장보다 더 중요한 게 2장이 중요해요. 이번 책에.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건 1장이지. 사랑이 무엇인가 2장이지. 나가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책에. 그냥 1장은 서론이에요.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해? 이런 말이에요. 방언보다도 왜 중요해? 구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 창세기 그래놨잖아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가 돼요. 1장에서 사랑이 무엇이길래는 계속 여러분 뭔가 하면 이 세상에 그 존귀한 것보다 사랑이 뭐길래
2장에 와서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좋은 감정이 아니랬잖아요. 오래 참음.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 봐야 알죠. 우리는 주로 뭐 합니까? 내가 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놔놓고 사람 완전히 망치게 해버리죠. 안 그래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해놔놓고 가슴에 대못질 하잖아요.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으며 상대방의 실망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원래의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바라며 사랑은 뭡니까? 어떤 인간도 변화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바울이 성경을, 내 설교를 듣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정리한 거예요. 내 설교를 들었다는 교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재조명해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안 읽어봤네. 무례히 행치 않고 예의 지킨다? 아니랬죠.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여러분, 자식의 영역을 부모가 침범하면 사랑하는데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아요. 침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쉬운 예로 하면 애가 가다가 엎어졌다.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려줘야죠. 내가 일으키는 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영역에 침범해서도 안 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교인들의 신방은 장로님의 영역이에요. 진리는. 목사님이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누구만 보는 거야? 목사만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역만 하면 돼. 시끄러운 게 전부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랑한대. 사랑한대. 하나님은 그 영역이 정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그래 되어져야 욕심부리지 아니하므로 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지. 오늘도 우리 개인 구원은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세요. 개인의 구원이 일어나야만이 공동체의 구원이 일어나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 영역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아름다운 의로운 교회, 공평한 교회.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교인의 마음을 너무 살려고 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세요. 부모는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438장 부르면서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세요. 참 우리의 외형 때문에 우리가 왜소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왜소해진 여러분들의 가치를 회복하세요. 이 시간.